자, 오늘 시간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이 떠나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신자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은 거듭 또는 반복한다, 재차 강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역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신명기 우리 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 40째 해에 11달 그 달 첫째 날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년 뒤던 11월 1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40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죠. 지난 시간에 민수기 말씀드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몇 년? 40년 10개월이 걸린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1장 3절 보겠습니다. 다시 40째 해 11째 달 40년째 뒤는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주신 명령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이제 2개월이 지나가면 딱 만 40년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또 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는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길도 없고 쉴 만한 장소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 광야 40년을 살아갔을까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여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33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혹시 좀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 주었고 혹시 추우면은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제 광야의 길이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또 낯선 길이잖아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고서 위험한 길, 또 모르는 길을 이렇게 안고 건너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안으사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양식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을 안 했어요. 우리 한번 여기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거주할 수 있는 장막도 주었고 추위를 막아 주었고 더위를 막아 주었고 만나를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40년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신명기 9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했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안 믿을 때도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참 믿음이 좋게 보입니다. 근데 이 믿음 좋게 보는 것이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또 다음 주일 어떻게 하고 좀 추석 때 어디 갔다 오고 또 부모한테 교회 가면 되느냐 뭐 해야 되지 그럼 또 믿음이 흔들거려요. 예? 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만 당해도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믿음 흔들거리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왜 손바닥 뒤집듯이 어떠한 말을 자꾸 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 조금 뭔가 주면은 좋아하고 믿는 것 같이 하고요, 좀 어렵고 힘들면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78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예.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요, 우리 여기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 자녀들 부모한테 따지지 말아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그 말 들으면 속이 상해요. 아니,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또 나면 책임져야 되지. 책임도 못 지고 왜 낳느냐고.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는가? 왜 우리를 어렵게 했는가? 왜 우리를 힘들게 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어떡합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말소리를 들었다.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할 때에, 목소리를 낼 때에 말소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어요. 근데 말소리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붙잡히셨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는 이제 재판장 그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딱 보더니 너도 예수 따라다녔구나.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부인을 했어요. 아니야, 너 예수 따라다녔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26장 7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렇게 두 번을 부인하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와서 네가 하는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네가 예수 편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말소리 속에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말소리가 그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어떠한 그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말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 다시 우리 아이들 얘기할게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지금 배가 고프구나, 아프구나, 아니면은 지금 자기의 기저귀를 좀 갈아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리만 들어봐도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말소리가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말소리 가운데 우리의 말투. 제가 지금 민수기를 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소리 속에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소리 속에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듣고 노하셨다. 왜? 그들의 말소리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비난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그 땅에 안 가겠다. 그럼 나도 안 주겠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겠다 하니까 그럼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소리 속에 나는 못 살겠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좀 못 살 것 같아도 나는 잘 살 것이다. 내가 좀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 소리 속에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앞으로 강할 것이고 나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이 지도자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꿈과 비전을 갖고 앞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만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오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내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난 후에 우리가 또한 어려운 얘기를 듣습니다. 또한 비난을 듣습니다. 비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 유명한 발레가 있습니다. 원래 노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만든 사람이 러시아의 유명한 음악가 차이코프스키입니다. 처음 이것을 만들고 공연할 때는요, 수준 이하다, 이건 저질이다, 악평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교인들이 악평하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건데. 우리 여기 찬양대가 참 찬양 잘했고요. 아까 특성도 잘했어요. 근데 그것도 노래라고 앞에 나가서 노래하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여기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참 잘했다라고. 못돼서, 잘했어요. 이? 근데 설령 좀 못해서라도, 오늘 은혜가 되었다고. 이러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이라고 선언하고. 이러면요, 힘듭니다. 그렇게 백조의 호수를 만들고 악평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악평을 들어도
악평을 내가 찬사로 바꾸리라. 다시 일어난 겁니다. 다시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레, 백조의 호수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자꾸 어렵다, 힘들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신명기 5장 27절, 28절, 29절을 자 읽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그러니까 말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이 옳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세 너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라.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도 옳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이 강당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면 정말 은혜가 되겠죠? 저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은혜가 되겠잖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 무서워서 못 앉아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오시지 마시오. 그냥 목사 세워서 이게 설교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쉽게 말하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낙심들 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에게 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한번 여기 1장 28절을 36절을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갈렙만은 온전히 순종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갈렙처럼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기 온전히 순종했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저기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원망도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좋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가? 여호와와 갈렙은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와 갈렙을 그 땅,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반드시 나는 아름다워지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날이 옵니다.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이런 믿음 갖고 나가면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은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레미야 38장 20절을 자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옵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리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왕이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은 예레미야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리니라. 예레미야의 말에 백성들은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울왕아, 너는 이방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오직 나의 말만 들어라. 역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양이든 소든 염소든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도, 예를 들자면 부모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있는 것 갖고 먹고 살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선물에다가 고기에다가 많은 걸 갖고 들어왔습니다. 야, 어디서 났냐? 제가요, 털었습니다. 은행을 털었고 슈퍼를 털어서 이거 갖고 왔습니다. 부모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난해도 있는 대로 먹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바쳐도 그게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두 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울 왕은 중간에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포로로 붙잡히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인생과 자기 집안도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도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순종을 하면서 구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라도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복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10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100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현재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주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성경 펴봤어요? 여기 1장? 요거만 읽어보시고, 자, 1장 바로 11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해서 현재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